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없나요? 네, 40장 말씀, 시편 40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네,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저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오늘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닿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0절은 이제 감사가 나고요. 감사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탄식시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 기다리는 동안 다윗은 참으로 많은 것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낙심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눈물도 흘렸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이고, 어떤 날은 밤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인 거예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고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캄캄한 암흑의 시간에도 기다렸고, 여전히 우리도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하면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내가 앞서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을 성급하게 또는 감정적으로 혈기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인내함.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달란 말이야. 막 달라고, 막 달란 말이야.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그렇게 막 요구하다 보면 인내함이 사라지는 거야. 오늘도 안 됐네. 그냥 기도에 포기해버리지? 때로는 협박을 하잖아요. 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면, 이 잠에 안 주시면 세교회를 떠나 헌교회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협박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것을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가운데 인내가 있다는 것은 매우 성숙한 성도로 나가기 위한 지름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끝까지 참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약속대로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열매들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 구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인내의 기도입니다. 그 인내의 기도의 시간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왔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인내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준비의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던 엘리의 두 아들보다도 훨씬 훌륭하게 성숙하게 길렀던 것입니다. 단지 아들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을 우리의 마음에게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릴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waiting for the Lord, 주님을 기다리라. 이 waiting, 기다리라 이 말에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 시편 42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소망이 나오죠. 도우심이 나오죠.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캄캄해지고 더 앞길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노래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반드시 좋은 것으로 소망 가운데 도움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의 소망이 필요한데 개인적인 소망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살면서 개인적인 소망들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건 기도 제목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소망이 필요하고 또 하나 공동체적인 이 교회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찬양의 집, 말씀의 집, 기도의 집, 예배하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증인들,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없어요. 아무것도.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별로. 있군요. 폴도 있고 한강이도 있고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소망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놓고 교회를 놓고 함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동안 두 가지를 꼭 기도하세요. 인내해야 한다. 소망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1절에 보세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기울이사 이런 것은 이런 거예요. 마치 몸을 구부린다는 표현에 이렇게 구부린다. 왜 구부리겠습니까? 그 나의 목소리를 나의 기도를 경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듣기 위해서 구부르시고 들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옥을 말해요. 이 캐슬 성에 가면은 큰 성에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을 봤거든요. 감옥을 봤는데 여러분 우물 있죠. 우물을 파는 것처럼 그 지하에 쭉 팠어요. 밑으로 한 8m, 10m 되는 깊이 있게 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창문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파놓고 거기 밑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창문이 없는 감옥. 때로는 그 땅이 진흙덩이가 되고 멸망의 구덩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 여기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바로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다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정말 어렸을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나의 시절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저를 구원시킬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커다란 웅덩이 속에 빠진 내 모습을 보더라고요. 커다란 웅덩이에서 빠진 모습. 그리고 그곳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배구 선수였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키가 좀 작지만 배구 선수예요. 운동을 잘했는데 그곳에 빠진 나에게 배구공 하나가 던져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 캄캄한 웅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그 배구공이 들어왔을 때 그 배구공을 아무리 밖으로 던지려고 해도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탁 주는데 그 배구공을 힘차게 던졌는데 웅덩이에서 확 던져지면서 함성이 막 박수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때 저는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의 그 아픔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들은 다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의 웅덩이에, 어떤 사람은 술 웅덩이에, 어떤 사람은 쾌락 웅덩이에,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쇼핑, 어떤 사람은 무신론, 어떤 사람은 절망,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 어떤 사람은 교만, 어떤 사람은 이기심의 웅덩이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그런 내 인생을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있는, 또 수렁에서 빠져있는 여러분들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약점과 더러움과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다 가져가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단번에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이 되도록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신약에 와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었고요. 우리가 모두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모두가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발걸음의 반석에 서서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된 것, 이것은 단순간에 끝이 났지만 의로운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는 이런 면에서 보면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싸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싸우고, 성도들과 목사님들 간에 싸우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간에 싸우고, 세교회와 헌교회 싸우고, 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늘 말했죠. 부패한 본성, 육체로 살아가고 하지 않는 내 마음의 부패한 본성, 그리고 세상, 그리고 마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나갈 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 용서도 받은 자녀, 의인이 되었다고 선포하지만 그 선포를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져졌으니까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라.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도 갈등합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여라.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싸움이에요. 성화의 싸움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죽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애착,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은밀한 욕구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가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랑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거기 먼저 읽어봅시다. 세상과 우리가 싸워야 이겨야 하는 것.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피가 나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나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마귀는 땅을 두루 다닙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랍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봅니다. 우리의 감정을 봅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세력이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서 거룩한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싸움이 없다. 그러면 거룩도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싸움이 없다. 정말 나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모두에게 있는 싸움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말씀 찬양 기도의 삶입니다. 이 사실에서 내가 실패해버리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건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매일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매일의 내 입술 가운데 새 노래가 터져나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이렇게 승리하는 자들이라고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편 40장 3절 새 노래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심.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내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되기 때문에 이 찬양이 어제의 찬양이 아니에요. 5년 전의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은 또 내 안에 새로운 찬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군대 때 불렀던 찬양이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뜻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질렀네. 이 찬양 부르면 군대 때 눈물이 많이 났어요. 지금은 부르면 잘 이 눈물은 안 나는데 우리가 새 교회가 세워지고 금요 철야마다 불렀던 찬양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 우리의 이 부정한 마음, 악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철야 때 불렀던 찬양 있죠. 어떤 찬양입니까?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큰 불을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불을 태워야만 이 악한 마음들, 이 냉랭한 마음들, 이 욕심의 마음들 성령께서 불로 태워주시고 정금처럼 우리의 믿음을 해주셔야만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큰 불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는 스코틀랜드에 갔다 와서 책을 한 권 이만큼 두꺼운 걸 샀어요. 그 찬양책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책이에요. 아이오나라고 하는 그 수도원에는 찬양을 드리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송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찬양을 드린다고. 우린 새벽기도에다 새벽기도에 찬송을 3번 드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가, 이 찬송을 부르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함께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73장인데요. 73장 찬송가인데 지금 이걸 떼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탁을 안 했는데 찬송가 73장을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좀 불러봅시다. 우리 뜯네요. 힘있게 한번 불러보세요.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그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랑나실라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발에 달이 해치 못하네.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1절만 우리 다시 합시다.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네. 산악이라 날 돕는 그 원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을까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도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왔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설 때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움들을, 은혜들을 날마다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자 되신 하나님, 이 모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때 이런 찬양이 울려 퍼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강남 땅에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은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코틀랜드 땅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스코틀랜드 땅을 일으켜서 유럽 땅을 복음화하도록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너무나도 동역자로 내년 4월에 초청할 우리 스코츠 목사님하고 이한 목사님이